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앙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쓸데가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잘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요,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또 왕이 있어서 전쟁이 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왕이 주도적으로 앞에서 서서 나를 따르라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을 봤어요. 야, 우리에게도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혀 나타낼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왕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사무엘 때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왕을 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하셔요? 사무엘아, 너무 실망하지 마.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닮았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나 항폐했습니까? 그 항폐한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새벽마다 또 금요 철야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정말 내게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겉모술수가 다 동원되어지고, 세상 방법으로 다 동원되어져도 이렇게 해놓고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남아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을 넘보지 못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요.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해초리는 아프니까 무서워야 되겠지만요, 해초리를 든 그 부모의 해초리를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든 해초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왜 해초리를 드실까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아, 네가 하든 뭐 하든 아무 신경 안 쓰겠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들 뭐 하든 우리가 별로 관심 안 가지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 뭐 10원짜리 찾건 100원짜리 찾건 막 해도 뭐라 해야 안 해요. 별로 안 신경 안 써.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손자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다 하면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이제 민분 여러분이 그런 해초리 드지 못 들게 생겼어요. 부모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식이 해초리 들면은요 걸려요.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게요? 해초리 말로 한다고 해도 해초리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해초리를 두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해초리를 들 때에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좀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 두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왜 동맹을 맺었느냐? 저 새롭게 일어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 우리 힘만으로 우리 각자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저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커가는데, 야, 어떡하겠냐? 너와 나, 우리 각자 힘은 부족하니까 우리 동맹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그래고 동맹을 맺고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야, 유다 너희도 여기 함께 들어와라 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수르 편에 설 거야. 그러니까 그 동맹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왕 루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했지만은 끝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보면은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너희 이기지 못했다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유다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기지 못했다 했으니까 유다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느냐? 6절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하스 왕은 더욱 겁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은 이들이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능히 이기지 못했지만은 유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 28장 5절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대요. 아람 왕이요, 유다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는데 어찌 되었냐면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거기에다가요, 그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도 죽고 그들의 신하도 죽고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갔대요. 많은 재물을 노략질해 갔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숫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아람 왕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몇 만일까요? 대충 지금 32만 명만 북이스라엘에 포로 죽이고 포로 잡혀 32만 명이고 아람 왕에서 잡혀간 숫자는 포로 잡혀간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32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32만 명이라 하면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32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공격해 오려 한대요. 이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서 이제 겨우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겨우 아물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공격해 온대요.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은요, 평상시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믿는 것이 나타나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까요? 재물이나 권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합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다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수단, 방법 동원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란 날에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 해결하고 올게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 믿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모셔놓고 여기 안녕히 계세요. 좀 계세요. 제가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꼭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아하스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전과 같이 유다를 공격하려 온다 하는데 이 아하스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아하스왕에게 보냈는데요. 아하스왕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하스왕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겔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하스가 뭐 하고 있냐면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요. 어느 누가 쉽게 공격적으로 함락시킬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공격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왕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나오는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 곁을 두 주변을 흐르는 냇가가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아하스왕이 그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왕의 생각은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공격해봐라. 나는 이 안에서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버티면 되느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하스왕은 지금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요.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 할 일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거두어 가시겠답니다. 했더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보십시오. 하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할 일 정리하십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 또 말해요. 야, 다시 돌아가라. 왜요? 저 히스기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오늘 아하스왕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하스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야, 저들이 아무리 너희를 무섭게 하고 달려든다 하지만 야, 그거 불붙은 부지깽이만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유다를 공격하느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야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벨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는 그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냐 아하스왕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들이 누구를 노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노리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예전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이야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뭔가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밖을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그것이 뭐로 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입은 나는 어디에 구하는데? 백향목 당시 최고급 자재로 지은 그 왕궁에 나는 거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는 거야? 야, 저 천막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 왕이요, 왕이 품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면 나단 선지자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잖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어떤 신이? 전쟁의 신이 되어지는 거야. 넌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말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보고 말씀하기를 그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왕은 어때요? 이 약속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었으면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왕위를 빼앗는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에게 저들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약속했잖아. 무엇을요? 내가 이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너의 자손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날이 못 가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은 이 아하성은 이 말씀을 들은 아하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우리말로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하수아는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실 건데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가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네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겠다 말씀하셔요. 왜요? 아하스 왕이 못 믿으니까.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이니까요.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하스가 저는 이미 전에 성경 배우기 전에는요, 이 말, 야, 아하스가 참 믿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 이 말씀만 가지고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야, 하나님,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 경건을 가장한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얼핏 보기 아하스의 이 말은 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왜? 아하스는 이미요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할 때에 아수르 왕이 내 도와줄게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메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내어 예물로 보냈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왜 물수로 수도 공사를 하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도 내가 뭐하면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 아하스 왕이 올 때까지 내가 버티면 된다는 거야. 내가 버티기만 하면 너희들은 아하스 왕이도 너희들 어떻게 해요? 요절낼 거야. 아하스는 자신이 참 똑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만 꼭 닫아놓으면 문만 꼭 닫아두고 시간만 끌면 되겠다. 왜? 아수르 왕이 나를 도와준다 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근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셨는데 한란 날에 뭐 하나님 불러요 귀찮게. 그냥 전화 안 하면 전화 한마디면 되는데 안 그래요?
누구 찾아가서 도와달라면 그 사람 나 도와줄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 찾기보다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요, 어떻다고요?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괴롭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괴롭히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달새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괴롭히는 일이에요. 왜요? 일은 누가 버려놓고, 네? 일은 누가 버려놨어요? 누구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일은 내가 버려놓고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징조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럼 내가 친히 징조 보여줄게. 어떤 징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이때 이 예언을 하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 700년 후에 누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와 태어나신 그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말하고 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이 아이가 자라며. 그러니까 환상은 700년 후의 일인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다시 말하게 돼?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러니까 현실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약 선악을 한 10년 정도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그때 너를 괴롭히던 누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생각했던 내용과 같지 않아요. 그죠? 아하스 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는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은 아수르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려 올 것이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아하스가 믿고 의지했던 거, 이 아수르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 환란의 날이 이르는데 언제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 보다도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 왕이 오는 그때에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어떻다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가고 아람을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도 그렇게 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 잘 우리가 평소에 있는 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의 믿음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스왕이 하나님 평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과연 무엇을 믿고 따릅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믿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요. 도와준다고 했지만은 결국 무엇 때문에요? 자기 유익 때문에요. 도와준다고 했다고 어떻게 결국 유다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많은 온 세계 온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누구를 나타내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야 누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뒤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모습대로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 오늘 아하스 왕이 했던 방법대로 내 방법을 믿었고 사람을 의지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냐니까 힘들죠. 또 나로 인해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괴롭히게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한 것처럼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방법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참 신앙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어려움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좀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련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 올 때 미련하게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